우리가 종종 하는 표현 중에 그 단어에 맞게 딱 들어맞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없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없는 것이 아닌데 없다고 표현할 때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영역에서도 물리적으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쌀이 없다, 아니면 김치가 없다, 기름이 없다. 진짜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게 바로 돈 없다입니다. 어머니께 엄마 나 문제집 사야 돼요. 엄마 나 급식비가 필요해요. 엄마 나 라면 사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돈 없다라는 대답을 들을 때면 정말 돈이 없는가라는 궁금함에 돈을 가져가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지갑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어머니를 불신했던 거죠.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고 물어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쓸 돈이 있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아내가 살았던 곳, 그러니까 즉 친정이 광명시여서 광명시의 어머니와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친구 분이 그곳에서 사셔서 신학교를 다닐 당시에 그 광명에 자주 오곤 하셨다고 하면서 한참 매주 이곳에 와서 광명 온천을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면은 돈 없다고 할 텐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온천을 올 수 있었어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온천 다닐 돈은 있었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없는 것이 아닌데 없다고 했구나라고 할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 물리적으로 있는데도 없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은 그만큼 적당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쌀이 떨어졌다, 김치가 떨어졌다 할 때 얼마만큼 한 모금만큼 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다 떨어졌어, 없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는데 없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아마도 성의가 없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든 어떤 성의 표시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정성이 없다, 성의가 없다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가끔 우리가 사랑이 없다라고도 표현하고 그 밖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없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진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 정성이 있고 나름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일 만큼의 행동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의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행동을 보고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하듯이 판단하여서 그 사람을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넌 사랑이 없어, 넌 이거 보니 정성이 없어, 넌 뭐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스칸 맥나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용하더라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즐겨하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 그 언어를 쓰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난 분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자신을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남을 비판하고 분별하고 있으면서 판단하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다 해서 넌 사랑이 없다, 정성이 없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없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일 만큼 그만한 단어에 맞게 가치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반복하여 표현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요. 패역한 세대요. 신명기 32장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종종 표현하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특히 마가복음에서 자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면서 오늘 마지막에는 9절에서 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께 왜 능히 고치지 못했느냐라고 질문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 즉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이렇게 강하고 악한 귀신이 나가기가 힘들다. 기도가 아니면. 그러면 제자들은 정말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정말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적당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적당한 기도는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이 강한 귀신을 대적할 만큼의 기도는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너희들에겐 기도가 없다라는 강렬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도가 없다라고 조금 더 강렬한 표현으로 이 설교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이 산에 내려와 고치면서 이걸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이 아이를 다루고 있는 아버지의 상태,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에 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앞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던, 즉 3명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시며 대화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마치 하늘의 예배, 하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움을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경험하시고 나서 산에 내려오니까 사실상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보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14절에 보니까 변론하고 있는데 누구와 변론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서기관들과 변론했던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가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변론, 이 논쟁, 이 논의는 결국 쓸데없는 변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쓸데없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현장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그 후광이 비쳐서 그들이 놀라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가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조금 더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기관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 그 여타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이유에서건 갈급히 찾았고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내려오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놀라며 기쁨으로 달려왔다라고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하죠.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이 현장은 사실상 좀 부정적입니다. 이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16절에 물으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물으셨겠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들이라 함은 서기관들이겠죠. 그래서 왜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변론하고 있는 주제를 아시고 그 주제에 대한 참여를 위함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 왜 변론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무슨 상황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상황임을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상태가 어떠한지 아주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죠.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이런 엄청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자들이 서기관과 변론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기이한 현상인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시듯이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저히 너희들에게 인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희들이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여기서 조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할 정도로 악하고 강력한 귀신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혹여라도 우리 눈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어도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못 받고 또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상태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한 번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분명한데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여 귀신을 내쫓고 치유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제자들을 세우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재했을 경우에 물리적으로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을 경우에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능력을 행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그 아버지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했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도 암담하고 얼마나도 비참하고 얼마나도 답답하겠습니까? 차라리 병이면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을 쓴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근데 귀신 들림의 상황은 사실상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의지할 것 외에는 어디다 데려갈 데도 없습니다. 귀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귀신을 곧 내쫓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믿음이 진짜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만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나왔는데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제자들을 세웠는데 이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건 단순히 이들이 아직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우리들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내쫓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대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왜 변론하느냐에 대한 대답에 누가 대답을 하냐면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도 대답하지 못하고 서기관들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에 실제로 이 위기에 당면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상태를 물어보시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고 이 상태에 대해서 이 아버지한테 말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간구를
간절함을 끌어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물론 이 아버지의 간구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교정해 주시면서 이 아버지가 다시 외쳐 이르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며 외치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역시 제자들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와야지만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 당장에 고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간구를 통해 고치시는 걸 통해서 무엇을 대조시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태도와 아버지의 태도를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누가 더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아버지보다 믿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 믿음이 있고 나름 기도하며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만족하실 만큼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들, 불강력적인 세력, 그것이 병이든 악한 세력이든 불신의 세력이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환난 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일들을 돕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권고하고 계시고 있는 믿음의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역시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데리고 와야 치유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사건의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아버지의 간구를 통해서 고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마치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서 치유할 수 있음에도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능력이 있는 만큼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요구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아닐까요? 배경적으로 이해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기름 부은 자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선지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찌 됐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고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이 아버지가 나와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으로 간구를 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어떤 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 당신이 가진 믿음만큼 할 수 있는 능력만큼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구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기서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아버지와의 대화에서의 접근을 보면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들이 질문해 볼 수 있지만 믿는 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믿는 자가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은 누구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게 데려오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주님으로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다 하실 수 있어. 그 능력을 믿으면서도 우리들이 기도하는 상태, 모습을 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믿음으로 나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능히 하지 못했습니까? 사실 질문할 필요가 없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이 제자들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기도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예스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기도 제목이 목표지만 하나님은 기도 제목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계시고 능치 못할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일하실 텐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의 모든 일을 마치 내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올 때 더욱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한 건 제자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요. 사실상 이것에 대한 책임이 서기관들에도 있으니까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일하게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때 해야 할 것이 변론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 하지 못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쓸데없이 변론에 시간을 들임으로 인하여서 이 고통받는 자들을 더 고통받게 두는 것이 아닌, 방치하는 것이 아닌 기도로 일하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집에 들어가심에 2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참 이 질문도 재밌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땐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 간청할 때까지 이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거나 간절히 주님께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는데, 이 귀신 내쫓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고침받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나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했을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기도 외에는 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기도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만으로 이 일이 행해질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본적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없다라고 표현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보일 만큼 행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단어에 어울리는 가치만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행동만 보면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 우리 모든 상황들, 교회와 개인 그리고 나라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 수유기도 나와서, 금유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몇 분, 몇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답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데, 이런 종류는 너희들이 이제까지 당해보지 않은 악하고 더 강력한 귀신이었다. 그런데 그런 귀신을 상대하려면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본에는 여기에 금식을 더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해서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할 정도로 기도라는 것을 할 때 엄청난 간절함, 엄청난 겸손함,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강적이 나타났을 때 상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께 묻겠죠. 우린 왜 이 상황에서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믿음과 기도로 나아오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더욱 이 악하고 어둡고 어려운 때에 기도하시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